오늘부터는 여러분께 알려드린 대로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오늘부터 7주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내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퀴즈입니다.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지금 이 앞에 사과 하나하고 배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와 배를 합해서 1,100원입니다. 배가 사과보다 1,000원이 비쌉니다. 사과는 얼마일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다시. 사과 하나, 배 하나가 있습니다. 합해서 1,100원. 배가 사과보다 1,000원이 비쌉니다. 사과 얼마입니까? 100원요? 100원? 틀렸습니다. 100원 아니지요. 사과와 배가 합해서 1,100원, 배가 사과보다 1,000원이 비쌉니다. 사과는 얼마입니까? 50원이죠. 그죠? 얼핏 생각하면 100원 아닙니다. 그럼 사과가 100원이고 배가 1,000원이면 합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만 가격 차이가 1,000원이라고 1,000원이 더 비싸다 그랬는데, 사과가 100원이고 배가 1,000원이면 배가 사과보다 900원만 비싸잖아요. 100원이 아닙니다. 사과가 50원, 배가 1,050원, 그래야지 1,000원 차이가 나고 합해서 1,100원이죠.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옆에 분한테 살짝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왜 100원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대답할까요? 100원, 여러분들 그런 대답을 제일 많이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가 먼저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합해서 1,100원? 1,000원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남은 건 1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과 대답을 할 때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답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얼핏 들은 것으로, 그냥 익숙한 것으로, 단편적인 지식으로 생각해서 1,100, 1,000, 그럼 100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무수한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물으셨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그냥 성경 읽다가 하나님 질문하셔도 그냥 이런 질문이 있었구나, 이렇게 대답했구나 하고 넘어가다 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앞으로 7번 동안 하나님의 질문에 담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대답을 준비해서 더 성숙하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올바른 대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보에 속지 넣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게 설교 말씀 들을 때 속지를 옆에 두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인간은 지극히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때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속지에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풍요로웠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화면으로 2장 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풍요로움을 뜻하지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여유로웠습니다. 10절도 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중동에 제일 중요한 게 강인데요, 물인데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이 무려 4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풍요롭고 여유롭고 넉넉한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2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었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행복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금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금지 명령입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자, 17절 말씀 보죠. 2장 17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지내되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유일한 한 가지 금지 명령입니다. 수많은 명령을 하신 게 아니고요, 딱 한 가지만 지켜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걸 뭔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이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이구나 하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 선악과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기에 인류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 우리도 다 불행해졌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니까.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나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창세기 읽다가 이 선악과 사건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모든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당해야 하나? 이 부분에서 탁 걸려가지고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셨는데도 마음이 다치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을 집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를 하셨어요. 집사님, 저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시죠. 그 이제 식사를 이렇게 멋지게 한 상을 차렸습니다. 그 식사를 하려고 이제 기도를 딱 끝냈는데 목사님 사택에 다른 집사님 한 분이 잠깐 들르다가 용무가 있어 왔습니다. 저녁 식사하려고 다 차려놓고 기도까지 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사정이 생기니까 집사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집사님, 제가 잠시만 만나서 인사만 하고 올 테니까 기도 끝났으니까 먼저 이 음식 다 드십시오. 다 드시는데 여기 식탁 여기 중간에 딱 뚜껑 덮어놓은 거 있죠? 이건 드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덮어놓은 대로 두시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드십시오. 먼저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잠시 나갔습니다, 거실로. 근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먹으라는데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먹는데 계속 중간에만 저게 뭘까? 뚜껑 덮어놓은 거 저게 뭐지? 계속 저게 뭘까? 목사님은 안 오시고 너무 궁금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열어보고 빨리 닫으면 되겠다,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식사하다가 딱 보고는 뚜껑을 중앙에 싹 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새 한 마리가 푸득 하고 확 날아가 버린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 안에 새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어이구, 큰일 났다. 목사님 오시기 전에 빨리 새 잡아서 넣어놔야 되는데 막 새 잡으려고 하니까 새가 푸스득거리고 먼지는 나고 그 사이에 목사님이 탁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이 집사님이 무안했겠습니까? 아니 집사님, 여기 이렇게 음식이 많이 있는데 그 뚜껑 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 뚜껑은 열어보셨습니까? 집사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서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사님 보셨죠? 집사님도 아담의 후예입니다. 다 마음대로 하고 이것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만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그 한 가지 금지 명령인데 그걸 어기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명령인 걸 뻔히 알면서 우리는 버젓이 하나님 명령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성경책이 집에도 있지만 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원하시지 않는 것을 버젓이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때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눈으로만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행하시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예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지킨 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속지 보시면 밑에 2번 나옵니다. 범죄한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삶에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느냐, 이걸 한번 볼까요? 3장 1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자, 뱀이라는 동물이 나오죠. 간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자, 하와 대답을 볼까요? 2절 3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2절과 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어.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와는 유일한 금지 명령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와의 문제입니다. 그 틈을 타서 딱 뱀이 하와를 공격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금지 명령이 마음에 제대로 안 새겨 있는 걸 뱀이 안 겁니다. 그 틈을 노린 거죠.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와는 지금 유일한 금지 명령 하나를 마음에 제대로 새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 틈을 타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 되잖아, 이렇게 유혹을 딱 하니 이 뱀의 유혹에 하와와 더불어 아담이 넘어간 겁니다. 자, 4절 5절 한번 보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탁,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라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아마 뱀이 저 말을 했을 때 하와도 있었고 아담도 옆에 있었든지 근처에 있었겠죠. 안 죽을 거야. 5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니 저 말을 들은 하와가 먹고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자 아담도 먹은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됩니까? 자, 7절 봅니다. 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하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일까요? 눈이 밝아졌다, 벗은 줄을 알았다. 자, 속지 뒷면 넘겨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썼는데요, 눈이 밝아졌다 하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눈이 열려짐을 당했다, 수동태로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붙들리게 되고 사단의 조정을 받게 되었다,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뜻입니다.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하는 말은 그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벗고 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죄로 더러워졌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로 더러워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운 거죠. 벗었다는 것도 부끄럽고 하나님 명령을 떠났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최초로 사람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자, 3장 9절, 오늘 요절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따라해 볼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장소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 분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지금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은 너는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 지은 자로 변화되지 않았느냐? 너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그걸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장소가 아니라 상태를 물으시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0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담은 벗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두려운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가로막게 된 것이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유,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답이 좋은 대답일까요?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대답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정답이 뭘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참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담의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명령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그만 유혹에 빠져서 뱀의 유혹에 빠지고 아내가 준 선악과를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담의 대답이 돼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그렇구나. 선악과 따먹었네. 뭐 따먹은 거 어떡하겠냐?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알았지? 이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당신이 두렵습니다가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으면 사랑의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용서하마. 다음부터 잘하자, 아담. 그러면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날 문제인데 두려워하여 숨고 급하게 치. 그게 아담과 하와의 잘못입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회개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보다 더 큰 죄가 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여쭈셨는데, 물으셨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참 큰 죄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물으셨던, 아담에게 물으셨던 첫 번째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냐?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마음 중심에는 내가 있느냐? 나의 말씀이 너의 마음 중심에 있어서 이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만, 나 옆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 이걸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의 몸이 지금 예배당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한 아담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우리 인생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 2장이거든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있어도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에덴 동산에 있지만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속지 보십시오. 밑에 네모칸에 제가 썼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관계가 깨어졌죠. 세 가지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10절에 본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지요. 그리고 24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그 장면을 잘 보십시오. 12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 말을 들을 때 하와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비겁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걸. 1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와가 주었습니다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하고 있게 한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저 말을 듣는 하와의 마음은 진짜 배신감이 느껴졌을 겁니다. 이야,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 모양이냐, 비겁하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될걸. 하와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나한테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여자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가 주었습니다. 내가 따먹은 건 죄송한데 저 여자가 없었으면 내가 안 따먹었습니다. 저 여자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 사람이 이렇게 비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은근히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날 부부싸움 크게 했을 겁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준 건 사실이잖아. 대판 싸웠을 겁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부 사이에 상처와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 번째 관계도 깨어졌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자, 17절부터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습니다. 3장 17절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검퀴를 낼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자는 땀을 뻘뻘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이거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부부의 관계에 불화가 생겼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명령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었을 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나니 모든 관계에 다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의 마음 중심은 어떠하냐? 너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너 살아가면서 늘 내 마음에, 너의 마음에 내 말씀이 있느냐? 나에게 기도하며 나의 뜻을 묻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저 명목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온갖 세상적인 것이 너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는 않느냐? 이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 영적 상태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매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 있지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아담이 아니라, 어리석은 하와가 아니라 늘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지 맨 밑에 세 가지 교훈 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 두 번째, 늘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사단과 죄악은 우리를 엄습한다. 그리고 우리가 혹 죄를 지었을 때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핑계대지 말고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늘 저와 함께 하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귀한 대답 준비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의 첫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교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늘 스스로 질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신일의 성도들로 하여금 뱀의 유혹도, 돈과 명예와 그 어떤 유혹도 물리쳐서 그 유혹 속에 있는 무서운 파탄을 경험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저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